네, 오늘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암고를 대라, 암고를 대라. 자, 욥기 2장 10절 말씀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피노키오가 있습니다. 피노키오. 이 동화를 보면 제페토 영감님이 시장 바닥에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는 나무 토막 주워다가 인형을 만들죠.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얘가 그렇게 말썽 부릴지를 몰랐죠. 그 피노키오가 온갖 말썽을 다 부립니다. 근데 이 제페토 영감님은 이 피노키오를 차마 버릴 수가 없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똑같죠.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면 정말 사랑스럽죠. 그래서 아껴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부족해도 많은 것들을 섬기려고 하죠. 그런데 자식들이 커가면서 부모 말 듣지 않고 컸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어긋난 길로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때 부모는 자식을 광에다가 가둬두고 머리를 깎아버리고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겠다고 소리는 지르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시행착오를 스스로 겪을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기 때문이죠. 그동안 베푼 사랑을 맛보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용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인생이 밑바닥까지 칠 때는 그때는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처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많은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존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무거워져요. 가볍지 않아요. 가볍게 말하지 않아요. 무겁게 말해요. 그리고 존귀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할수록 그의 삶이 그의 말과 행동도 존귀해지지만 그의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묵직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왜 악이 이렇게 많은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우리가 개인적 삶 속에서도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경험들을 보면 욥이 직접 경험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나는 바르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오늘만 지나면 그리고 내일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 줄 알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식들도 죽고 자신도 큰 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 병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욥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닥친 이런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지, 좀 지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견뎌도 그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건 그래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탁 부러지듯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지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가? 이 고난은 성숙이라고 우리가 늘 듣고 있는데 나는 뭘 성숙했는가? 내 모습은 여전히 힘들게만 하고 이전보다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참았고 참는 정도가 좀 길었을 뿐이지 남들보다 좀 길었을 뿐이지 여전히 나는 가득 차 있어서 곧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연단이고 무엇이 성숙인가? 도대체 이 아픔은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은요, 욥의 그 한계 견딤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찔렀을 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막 도전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뭐 해결되고 그건 두 번째고 정말 그런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저는 착하게 살았잖아요. 매주일 교회도 나왔고 11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지만 진실되게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저한테 이러시는 거냐고.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쯤 되면 사람이 다 싫어요. 기도도 싫고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할 때 사람들은 분노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보면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 시작은 뭐 나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매일 일어나는, 나라도 그 상황에서는 보복하지 않을까? 뭐 이틀 3일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유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어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왜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실까? 그 엄격한 심판자의 눈동자는 과연 어디 갔는가? 왜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가? 왜 선하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 강력한 힘은 왜 안 튀어나오시는가?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고통만 보고 계실까? 이스라엘 전쟁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내 현장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경림 씨의 그 갈대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인생은 흔들림이죠. 흔들림이에요. 이런저런 바람, 달빛만 봐도 흔들려요. 불안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아니라 자기 소유에 조용히 울고 있는 울음, 그것이 우리를 늘 흔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울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속에 울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조용히 속으로 울고 있는 이 울음의 이유가 뭔가?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조용히 울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늘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실까? 그 엄격한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를 정말 확인하고 분명히 두렵게 하시는 분명한 시각이 있으신데 왜 주님은 모른 채 하시나? 왜 가만히 계신가? 그 강력한 팔의 힘은 왜 보이지 않는가? 왜 우리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 내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우리는 이번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죠? 예, 사탄이 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참소했나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는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의로웠기 때문에. 원래 사탄은 참선한 자예요. 근데 욥의 고난은 사탄인데 사탄이 왜 그랬느냐? 그가 의로워서 그래요. 의로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지은 사람들, 그들이 당하는 형벌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갔을 때 형벌이 따르는 게 있지요. 근데 모든 고난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욥의 고난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냐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그런 고민들은, 악인들은 그런 고민 안 해요. 사기친 자가 사기치고 죄를 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가서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세요? 그러나요? 오늘 욥의 고난은 의로운 자의 고난이거든요. 형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은연중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무슨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이 고난을 혹시 접근한다면 오늘 내 안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죠. 축복합니다. 욥기를 보면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입 뚝뚝뚝 왜 나한테 이러실까? 그 질문이 오늘 욥기를 지나면 이게 멈춰져야 됩니다. 네. 물론 어떤 자의 형벌이라면 그럴 거야. 그런 죄가 일 거야. 심지어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우리 3대, 5대 조상의 어떤 죄래. 나 도대체 그거 어떻게 증명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치부돼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죄를 해결해야 회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내 변화되지 않은 내면의 이 성품조차도 내가 바꾸지 못하고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모르는 몇 대 조상이 무슨 제사에 무슨 우상을 좀 그렇게 때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쫓아내면 나가는 귀신도 헷갈릴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나가야 돼.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인과응보처럼요. 모든 원인이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하죠.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 당한 현재 내 고통과 고난도 질병의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전부가 다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시냐고. 왜 저 이스라엘은 저러고 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막.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죠. 욥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의 주제는 그래서 고난이 아니에요. 욥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악인의 심판적 고난이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은혜적 고난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은혜적 고난.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은혜를 알아는 거. 이럴수록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은혜를 더 구하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잃어버리면 그게 소중한 것을 알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당연한 줄 알죠. 그거 왜 안 돼? 그래요. 근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힘들면 숨 쉬는 거, 걷는 거, 손가락 하나 깔딱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거 깜딱할 때 기적이다. 방구 소중한 거 모르셨죠? 수술하고 나와서 방구를 기다려요. 방구를 끼었다라고 막 자랑하고 막 잃어버리면 소중한 걸 깨달아요. 그게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 안에 속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어떤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아는 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은혜를 아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뭐 죽을 수는 없겠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까 사단은. 자, 우리는 은혜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 오늘 알죠. 아멘? 내일은 더 은혜를 더 알게 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근데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를 몰라요. 은혜라는 걸 몰라요. 마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에 동의어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모르는 거. 우리는 은혜를 아는 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예, 은혜를 아는 것, 사랑을 아는 것, 믿음을 아는 것, 예배를 아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예배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단해서 오늘 주님의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셨지만 이게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가성비 따지면 지금 어디 나가서 놀고 다니는 게 좋죠. 안 그래요? 비도 오는데 차 한잔 마시고 부침개 하나 하고 뭐 그건 낫잖아. 지금 이 시간에 11시 50분인데 배고플 텐데.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을 아는 것이 오늘 욥기예요. 마귀는 이 은혜의 영역을 모른다는 거, 은혜를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들고 나가면 마귀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악한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동문서답 같지만 은혜로 나가는 거고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길이니까. 그래서 믿음을 들고 나가면, 예배를 들고 나가면 갑자기 마귀가 싸움이 안 되고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뭘 하느냐? 딱 하나 알아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인과, 응보, 복수, 혈정, 적폐, 청산, 인과, 율, 정의, 시련. 그러워요. 그것만 알아요. 그냥 안장 하나 채워지고 손에 죽창 하나 쥐어지면 다 죽이는 게 정의인 줄 알아. 그게 옳은 건 줄만 아는 거예요. 마귀는요, 정의, 공의, 차별, 성소수자, 인권, 또 적폐청산, 인과응보, 노동혁명, 정치, 교회 개혁 실천, 뭐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전부가 참소하고 공격하는 게 전문가예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은혜를 몰라요.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갑자기 보이지도 않았던 바퀴벌레처럼 막 전국에서 몰려들어가고 막 정의 외치고 그러다가 단물 좀 빨다가 또 관심 좀 약발 떨어지면 또 그 언제 또 사라지는 건지 아예 없어져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 이력에 막 글씨 하나 써놔요. 자기 그거 했다고. 지금도 그 당사자들은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가족들은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그때 이슈화 만들고 단물 빨고 사라지고 안 나타나요. 무슨 바퀴벌레 같아요. 마귀는 늘 그 상황에서 친구인 척하면서 누군가 대적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들은 대적을 일단 설정을 해요. 그들을 향해서 맹공격을 해요. 은혜를 모르니까. 판단하고 공격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묻는 게 그거예요. 누가 원인이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누가 죽어야 되는가? 사건만 터지면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을 설정해 놓고 무조건 난타를 칩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그게 답이고 그게 문제 해결이라면 그래서 나라를 바꿨으면 정치를 바꿨으면 나라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은 1도 없어요. 누가 죽어야 되는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그건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나. 혁명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너 때문이야. 그러면 혁명이고 나 때문이야. 그러면 회개 아닌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움직임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책임을 지게 하고 누구 때문이나 목표를 정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용서를 몰라요. 그냥 하나 걸리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용납이 없고 용서가 없고 기다려주는 게 없어요.
사랑을 향하여 뜨겁게 움직여주고 품어주고 책임져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 움직임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제 우리 진순이 권사님 손녀가 태어나가지고 그 사진을 제가 어제 차 타고 가면서 보니까 이 사진만 봐도 막 걱정이 제 마음에 막 너무 안아주고 싶은데 이거 뭐 핏덩어리 같아갖고 어떻게 안을까 막 옆에 있지도 않은데 뭐 저보고 안아보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막 내 걱정이 안아보고 싶은데 이거 너무 이렇게 잘못 알면 막 다칠 것 같은 마음이 벌써 막 오는 거예요. 막 그때 보니까 제 마음에도 막 별빛이 막 쏟아지고 막 사랑이 쏟아지는데 뭐 그게 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은 이유가 있나요? 이유 없어요.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마귀예요. 당신 날 왜 사랑해? 돈이 많아서. 그 마귀지 그게. 돈 떨어지면 나 버릴 건데. 이유가 없죠. 너니까. 그거 아니에요. 너니까. 자, 옆 사람 보고 저 왜 사랑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답은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 권사님이시니까, 집사님이시니까 사랑하죠. 유일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해요? 복 주니까. 그래요? 네? 하나님이시니까. 그 시선이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바타 영화 뭐 한 10년 됐나요? 내용은 뭐 별로 기억도 안 나고 좀 뭐 유해지성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딱 하나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I see you. 눈과 눈을 마주보고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진짜 사랑의 관계죠.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막 쏟아져 가는 거예요. 막 한량없이 막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는 게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게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런가? 안 믿어진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꼭 기적이 있어야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은혜의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는 게 은혜예요. 까닭이 없는 게 은혜예요. 이유가 있다면 그건 공로죠. 공로.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는 불량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값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거기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의, 정의, 심판 이런 거 붙들고 나오고 막 공격해 갔을 때 우리는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가면요, 100% 져요. 이미 설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정을 깔아놓은 데 들어가면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은혜를 들고 가야 돼. 은혜. 왜냐하면 마귀는요,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란 게 없어요. 용서란 게 없어요. 그건 차마 설정이 안 돼요. 설정 속에 용서가, 얘가 이렇게 찌르면 얘가 막 난리 나겠지? 거짓말로 부딪혀서 나를 쳤다고 쓰러지면 막 얘가 화가 나겠지? 들이대고 하면 언젠가 한 대 치겠지? 그걸 잡아, 그걸. 그렇게 왔는데 용서하고 형제님 사랑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막 이렇게 오면 멘붕이 온다니까요. 멘붕이. 얘가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아. 이런 설정이 없이 공격을 했는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들고 나오면 갑자기 마귀의 그 전략은요,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막 헷갈려요. 막 당황해요. 당황하셨나요? 막. 그리고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싸우고 있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영적 싸움 속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무기가 뭡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건가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오르신 걸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거 붙들고 있는 거 이길까요? 저요. 저 못 이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상황에서는요, 마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 알아요. 대적자들은 내가 옳은 거 안다고요. 자기가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걸 알아요. 그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 나는 착하다. 나는 잘못한 적이 없어. 그거 가지고 나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마귀가 가지고 없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왜 나한테 이러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워야만 하지? 이거 고민하고 가면요, 계속 불평하고, 그래서 마귀가 아는 전략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답을 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지에 답을 다가고, 너 한 번만 써. 거기다 사인했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모르는 대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마귀가 아는 것 가지고 그 얄팍한 공의 정의 내가 착하다는 것 가지고 나갔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자 앞을 보고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진짜 악한 짓 해놓고 나서 원망한 거 봤어요? 남 살인해놓고 막 억울해서 원망해요?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 손이 사람을 죽였나요? 뭐 이래요? 대부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억울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귀 전략이라니까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들고 나갈 것은 나는 착한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것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마귀가 모르는 것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 안에 있는 내가 그래도 선하다, 나는 저렇게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수록 바리새인이 됐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배척했다고요. 그러나 마귀가 모르는 것, 그것 들고 나가는 사람, 그 억울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처럼 그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마귀가 없는 것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믿음을 몰라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 마귀는 믿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자기도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요셉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몰라요. 마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몰라요. 자기도 믿음을 모르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의미하는 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을 몰라요.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뭘 아느냐? 여자가 유혹하면 요셉은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믿음을 말하네? 여기서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요셉의 이 믿음이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어떤 음란과 쾌락과 정욕의 즐거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이 요셉 안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마귀는 모르니까 그들이 계획하는 설정이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그럴듯한 100명이면 100명이 다 쓰러질 듯한 전략을 가져와도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거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겠다, 살려주겠다. 그럼 네 아들들은 살려주마. 그런데 그러면 다 돌아왔는데 다 예수를 부인했는데 부인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미치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생각하기를 요셉은 야 이놈 감옥에 집어넣으면 억울해하고 질질 짜면서 거기서 막 속 터져 죽겠지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원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자기 감옥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인내하고 마지막 결실의 침묵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걸 몰랐다고요. 또 마귀는 용서를 모릅니다. 나는 내 인생에 용서를 몰라. 난 자비란 건 몰라. 용서는 없어. 그냥 잘못하면 죽여야지. 이런 독재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용납이 없습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잔혹합니다. 용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만 생기면 무엇부터 생각해요? 투쟁을 생각하는 거예요. 투쟁. 정의 실현. 그게 정답인 줄만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용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마귀는 용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것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요?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근데 악인들은 죄를 짓고 다 망치고 바닥을 치면 후회가 돼요. 그리고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자살해요. 그리고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허다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린 끝이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과정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진순이 권사님 그렇잖아요. 네. 이제 막 손자가 태어났는데 얘가 말할 때 나는 내 인생 끝인 거야. 나 살 음악이 없어요. 그러면 웃기죠. 웃기죠. 할미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 애들 무슨 끝이에요? 우리는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자기가 자살 길을 간다. 얼마나 불행한 아픔이에요. 그게 끝이 아닌데, 인생 끝이 아닌데. 절대로 저와 여러분 인생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용서가 있고요. 다시 새롭게 함이 있고요.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용서가 있고 우리는 은혜가 있고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없어도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주심이 있다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옥에서도 꿈이 있고. 근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걸 원수는 까마득히 몰라요. 그냥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이름이 믿는 자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든 건강이든 상황이든 물질이든 우리를 맹공격할 때 우리 감정과 생각을 막 힘들게 한다고요. 그럴 때 그 힘든 감정을 그대로 말하고 대화하면 100% 집니다. 마귀 세팅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요, 마귀가 자꾸 내 감정과 생각을 막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대답도 아니죠. 질문을 해야 돼요. 야, 마귀야, 너 믿음 있니? 너 용서 아니? 너 은혜를 아니? 하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는 갑자기 멘붕이 와요. 공격할 전지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적폐청산, 정의 실현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보디발 아내를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아줌마 이리 와봐. 총리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다 용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런 거 몰라요. 용서를 모릅니다.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예배를 알지 않습니까? 기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대부분들은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내 양심과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마귀에게는 도저히 없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사랑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나가면 항상 우리는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을 보고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자,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무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우리 주일학교 때 온 거거든요. 원사미선 저축무기. 자, 시작. 예, 주일학교 안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예. 자, 원사미선 저축무기. 원사, 원수를 사랑하고. 원사, 원수를 사랑하고.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축, 저축 뭐예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시작. 그러나 너희를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사,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미선,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기. 그래서 어떻게 해? 다시 시작.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이거. 그래서 한쪽에서 누가 원사, 미선, 그럼 여기서는 저축, 모기. 옆 사람 보고, 자, 옆 사람 보고 얼굴, 한 사람이, 우측에 있는 사람이, 시작.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마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상황에서 대적하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이 말씀. 이건 마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원사미선 저축모기. 이거 들고 나가면 갑자기 마귀가 지쳐요. 마귀가 막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마귀는 원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면 이 멘붕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세팅할 때도 얘가 또 이걸 하겠지라고 생각을 못 해요. 무슨 군붕어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그죠? 뭐죠? 이렇게 낚싯발을 물고 다시 풀어지고 3초 뒤에 오면 맛있네 하고 또 물고 그런 다음에요. 원수에게는 이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용서할지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사랑할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건 한 번도 경험해보는 이 느낌이 뭐지? 나는 지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 암고가 있습니다. 야간이나 전시 상황에서 불침번이 상대가 아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미리 정해놓은 문답이 있습니다. 화랑, 담배, 참새, 방앗간. 군대 가신 분들은 알죠. 화랑, 근데 나다! 그럼 쏴버려요. 그러니까 대장도 그걸 알아야 돼. 우리 편은 다 그걸 알아야 돼. 임마 나야! 나 사단장이야! 그러다가 죽어요. 반드시 이건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도 반드시 대답을 하시는 거고 우리도 쫄병일지라도 우리 아군은 이거 반드시 그날 암고를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거 우리끼리. 대적이 알면 안 돼요. 대적 가르쳐줘도 모르겠지만 용서하라고 하면 마귀가 용서가 돼요? 그 예화에나 나오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막 2절로 찬양하고 그 찬양이 안 돼. 마귀는 그게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해요. 그러면 마귀는 사랑이 안 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반응한다고요. 정의 실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막 형제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면 정의 실현 적배 그러다가 이게 뭐지? 막 이래. 같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아군끼리는요 암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알아야 돼요. 원사미선 저축목이 원사 원수 그러면 사랑하라. 이게 탁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군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암구어인 사랑도 은혜도 믿음도 기도도 몰라요. 더군다나 원사미선 저축목이 그걸 알까요? 모릅니다. 알려줘도 몰라요.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알려줘도 기억이 안 돼요. 이 암구를 말하는데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욥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어떤 이유,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 뭔가 설명해 주시고 하시지.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알려지면 좀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줬을 때 얻어지는 유익보다 설명하지 않고 요 연단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훨씬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설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실 때, 설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유익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확 밀어서 물에 빠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랑 꼭 설명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막 설명해야 되나? 내가 당신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증거를 계속 남겨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갈 때도 그래요. 진짜 사랑으로 갈 때는 별로 잘 안 남겨요. 근데 이제 막 만났을 때 자기 친구에게 나 남자친구 있어, 나 여자친구 있어, 그거 자랑하려면 막 사진도 찍고 음식도 찍고 행복하게 보여줘야 돼, 찍고 먹기 전에 사진 찍기 전에 먹었다면 아주 그날은 사망이에요, 사망. 왜?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만방에. 근데 둘이 진짜 사랑을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별로 남기는 건 뭐 찍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뭘 증명해요? 뭘 알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무슨 꼭 그걸 설명해야 되나요? 사랑은요 꼭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할 수 있을 때보다 말할 수 없을 때 사랑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사랑이 너무 클 때는요, 말하려고 해도 말이 안 돼요. 어제 우리 민규 형제님 보니까 그냥 신부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막 긴장을 한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꼭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크니까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더 위대하고 클 때가 많습니다. 이걸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몇 월 며칠 썰에 남겨야 되는 게 사랑인 줄 아는 것처럼 하면 지쳐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 관계가 되면.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봐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반드시 맛봐야지만이 아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하나님 꼭 왜 설명을 안 해주시냐고, 좀 지금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시험, 진짜 사랑은 말해줘야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꼭 그거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설명을 듣지 못해서 내가 힘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울음이 해결 안 돼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모르는 거 가지고 우리는
부딪혀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가 사랑을 알아? 네가 용서를 아니? 네가 은혜를 아니? 네가 인내를 아니? 기다림과 사모함을 아니? 간절함은? 너 오래 참음이 뭔지를 아니? 그리고 온유함은? 막 이런 시험 문제를 내면 마귀는 빵점이에요. 빵점. 찍어도 안 되는 점수라고요. 마귀는 100점이에요. 100점. 마귀 짓에 우리가 말려들 때는 100점으로 져요. 마귀 시험지에 우리가 마귀도 아는 거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100점 맞아서 탈락이에요. 마귀 시험에 100점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문제를 내면 마귀는 빵점이에요. 빵점.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머리 아파. 아, 답을 모르겠어. 오늘 욥기의 시작이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 결과를 볼 때, 나중을 볼 때 욥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전의 욥과 이 시험, 다시 말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이 시험을 통과한 욥은 완전히 다른 욥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됐어요. 마귀가 모르는 것으로 온통 무장이 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철저히 그때 회개해요. 의로운 욥이잖아요. 자랑할 만큼만 욥이 뭘 회개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회개를 해요. 철저히 회개를 해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는 마귀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회개를 가지고 드러나니까 도미노처럼 갑자기 욥의 인생에 지금까지 바닥까지 치도록 무너졌던 그 재앙 속에서 욥이 그 바닥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갑자기 도미노 우두두두 넘어지는 것처럼 막 친구들이 돌아오고 친구의 용서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제사가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소유가 갑절로 증가되기 시작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형제들과 친구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찾아오고 기업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그 꼭지점이 되는 게 뭐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 마귀가 모르는 것으로 무장했더니 이 모든 결론이 다 나오더라. 그게 욥기에서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귀는 막 싸돌아다니거든. 소속감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는데요. 보니까 자꾸 마귀는요. 그래 목적 없이 왔다 갔다 교회 와도 목적이 없어요. 교회 와도 목적이 없이 왔다 갔다 막 설치되고 다니는 거. 그건 분명히 마귀 아니면 신천지예요.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그 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2장, 욥기 2장 4절, 오늘 4절 말씀에 앞을 보고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네가 까닭없이 그를 쳤어도, 욥기 1장에서 쳤지요. 까닭 없이 쳤어요. 설명도 없이 당했어요. 욥은.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지켰잖아요. 범죄치 아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까닭 없이 그를 쳤지만 그는 온전했다. 그러니까 그때 사탄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이 4절 말씀이에요. 가죽으로 바꾸리까. 사람이 소유가 아니라 생명을 쳐야죠. 가죽으로 바꾼다는 말은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물물 교환했잖아요. 양을 데리고 가서 쌀을 사오고 이렇게 바꿔 왔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죽이 최고 비쌌어요. 최고로 값진 게 가죽이었어요. 그래서 가죽은 다른 것으로 물물 교환이 안 돼요. 가죽은 가죽으로만 바꿔야 돼. 최고의 상품이니까. 자, 그러니까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요, 몸을 가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중요한 것은 몸이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까짓 거 재산을 치고 자녀를 치고 그것도 심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죽은 가죽이죠. 그 말은 뭐예요? 욥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욥 자신이잖아요. 욥 몸을 쳐야죠. 하나님 욥의 몸을 한번 치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곧 마귀를 무너뜨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설명 없이 욥이 재난을 고난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걸 끝까지 하나님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고 있는 그 신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현장 속에 밀어 넣으신 거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을 때처럼 그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의 특징이 뭡니까? 까닭 없이 치며 억울하다고 난리치는 게 선악과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설명이 없으세요? 왜 이스라엘의 그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 선악과예요. 우리는 무슨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말을 안 하시냐고.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에게 너의 선악과 시험은 욥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로 네가 그를 넘어뜨리게 했지만 욥은 달라. 그 기대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씀도 안 해주시는데 선악과를 안 따먹을 줄 알고 선악과로 쳐봐라. 허용하신 거예요. 그럼 욥의 과정을 지난 성숙한 사람은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설명을 들으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억울해도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선악과니까. 나에게는 선악과 시험이 절대 소용이 없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선악과 들고 억울하다고 설쳐대게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선악과 주는 대로, 마귀가 선악과 따주는 대로 막 먹고 마귀 뜻대로 성질내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 마귀가 모르는 게 뭐예요? 은혜이고 사랑이고 용서이고 믿음입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버티면 마귀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 마귀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는 선악과를 붙들고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옳고 그름과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선악과 시험이 너에게는 필요 없지 않니? 나는 그걸 믿는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치라고 하시면서도 단초권이 하나 있었죠. 뭐 하나? 생명 손대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손대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으로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생명에서 나는 생각을 하고 생명에 속한 말을 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쁜 아이가 태어나는 거, 그거 설명이 돼요? 발가락이 닮았는데 이게 설명이 되냐고요? 내 발가락하고 닮았다. 설명이 되냐고요? 생명이 어떻게 설명이 되죠? 사랑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욥기 2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생명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절대로 마귀가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는 절대 우리의 생명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귀가 모르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만 아는 것, 우리가 아는 이 암구어, 이것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이 생명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드디어 마귀의 한계를 알게 됐어요. 마귀는 절대로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생명을 손댈 수가 없어요. 욥의 몸에 갑자기 종기가 생겼습니다. 종기가 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으로 종기가 퍼졌어요. 사람들은 대상포진만 걸려도 엄청 아프고 힘들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잠도 못 자고 막 면도칼로 이렇게 막 찌르고 자르는 것 같아요. 엄청 괴롭대요.
아토피 보다가 막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그의 소위를 쳤는데 이제는 그의 몸 좀 쳐봅시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야죠. 그러면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욥의 몸에 갑자기 고통이 가해지는데 자기 몸에 고통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냥 자기 가죽을 긁어대면서 자기 아내의 저주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 10절. 자, 시작. 그가 이르시되 그의 말에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가? 욥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이잖아요. 혹시 옷 입고 태어나신 분? 우리는 태어날 때 알몸이에요. 또 우리가 알몸으로 죽을까? 알아요, 다. 어떤 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근데 손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에요, 몸. 우리는 알몸이에요. nothing이에요. 그리고 알몸으로 가요. 그러니까 알몸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 주어지는 거, 뭐 재산도 교육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아내도 자식도 다 마찬가지야. 그게 은혜란 거예요. 은혜. 우리는 알몸이고 알몸인데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 욥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초심입니다. 내가 뭘 손에 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욥은 그 초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알몸으로 왔다 알몸 가는데 이거 있다가 자식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가 데리고 가셨는데 그게 내 안에 무슨 나에게 판단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은 의로우시다. 생명에 속한 거, 나 역시 알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초심이 알몸인 거예요. 우리가 초심이 알몸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입술이 범죄치 않습니다. 내 초심이 알몸인 것을 알지 못하면 뭐 소유하고 있는 거, 잊고 있는 것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면 계속 오늘 그런 얘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뭐 이런 거예요. 내 거 뺏어가신 하나님. 아니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데 내 것이에요 그게. 내 거 뺏어가는 하나님, 니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입술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 그의 소위를 쳤는데 이제는 그의 몸도 쳐봅시다. 가죽으로 가죽을 봐야 되지 않겠나요? 그럴 때 우리 신체에 가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고통을 이기는 욥의 모습은 나는 알몸이었다. 그 초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심을 갖지 못한 그 아내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욥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안에 소유,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 몸에 난 질병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나오는데 그 아내의 말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이거 있어요. 목사님 그 10명의 자녀까지 다 데려갔는데 왜 아내는 안 데려갔냐. 이런 아내는 좀 데려가야 되지 않냐고.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요, 아내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이 마지막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옆에서 계속 징징대고, 그리고 또 말하고, 또 따다다다닥 이어 떨어지는 물이죠. 잠언에는 이어 떨어지는 물인데, 막 바위를 뚫는 말을 따따따따따 해요. 이거 종기보다 힘들어요. 면도 칼로 째는 건 거치죠. 속에 파고 들어가서 막 징징거리는 말을 들으면 남자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냥 머리가 골 비어요. 골 때는. 그러니까 그런 말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말 알아듣는 거로 생각하면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힙하고 귀를 파고 뇌를 상하게 해놓고 이제 내 말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면 알아듣겠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말로 마지막에 사탄이 그 아내를 통해서 말로 공격하니까 그 남편의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시나마 그 고통을 한번 참여해 봅시다. 7절, 8절, 9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보자.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그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그의 아내도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네가 얼마나 거룩하냐. 그러면 네가 얼마나 거룩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우 기도하고 자빠졌네. 욕하고 죽어. 뭐 그런 거죠. 여보 그냥 욕하고 죽으세요. 뭐 그렇겠어요? 여러분 진짜 고난은 여기 있는 거예요. 당한 현실보다 나도 고통스럽게 아픈데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내 가족이고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내 친구인데 거기서 저주하고 비난하는 거. 사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가지고 와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사탄은 마귀는 선악과밖에 몰라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계속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마귀가 모르는 믿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오늘 욥이 그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남편보다 아들이 이제 아내가 더 크다. 그 어느 날 그 17명의 아들, 딸 다 하루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는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러면 아내들은 항상 남편이죠. 원인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항상. 무슨 일이 생겨도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그래. 남편이야. 내 편 없고. 뭐 좋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 여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쏟아질 데가 없으니까 그 남편에 대해 그랬을 거다. 그것도 이해해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탄이 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내 감정이 상한 대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질러대기 시작하면 그 한계 감정 나는 쏟아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했던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 당신을 저주할 거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대언하고 있잖아요. 이 아내는 이후로 사라집니다. 성경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했던 사탄의 말을 똑같이 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니 막 충동질 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라. 이상하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때 욥을 보세요. 욥은 아내가 하는 말의 내용에 그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 아내의 말을 따라 너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걸 말해요.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리고 넘기고는 나는 알몸이야. 내 기초가 그거예요. 출신의 기초. 내 초심은 알몸이야.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요 마귀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초심을 고백할 줄 몰랐어요. 마귀는 이렇게 세팅해서 궁지에 몰아넣으면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죽자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대요. 자 10절 다시 한번 10절. 자 14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그냥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았어요. 의인이었어요. 그 가치가 이렇게 위대하고 큰 것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인내의 가치를 알아버리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귀가 모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나가. 계속 믿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딱 아내가 딱 한 번 말해서 고난을 당하나요? 남자분들 아시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뭐 한 30년째 울고 먹는 것도 있어요. 또 명절 때만 되면 막 부활해, 그 언어가 막 그러면서 찔러오는 그런 소리들. 나 시집 올 때부터 이랬어, 막 이런 얘기들. 새로운 게 없어요. 맨날 똑같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행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새벽을 뚫고 막 철야를 뚫고 성결을 뚫고 가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지금 자기 슬픔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당했는데 자기 슬픈 것만 생각해요. 엄마로서 내가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뭐 이해는 가요. 그러나 자기 감정만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자기 남편 고난은 얼마나 클까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 고통만 아는 거예요. 가족끼리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 안 해요. 나는 시집 온 사람이야.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지구상이 가장 어리석은 여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처럼 점점 하나님의 과정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위로가 되지 못해요. 가장 슬픈 거 아니에요? 내 감정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가장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건 가장 슬픈 거예요. 남편이 제일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아내가 되는 게 아내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 그게 남편이라고요. 근데 이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말더라. 왜? 자기 감정만 생각하니까. 막 확인 사살까지 해요. 마귀가 있던 절정의 소리를 가지고 심장을 무지하게 그냥 도려내기 시작하고, 면도칼 같은 저주로서 가장 어리석은 여자가 되더라. 그러나 지혜로운 여자는 환난 날 때, 환난의 때에도 믿음의 가치를 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옆에서 믿음을 줘요. 이게 큰 위로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위로자 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위로는 뭐냐? 내려와야 돼요. 위로는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이 여인의 말은 지금 같은 가족인데 자기 남편의 마음을 동의하잖아요. 가르치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8절까지 한번. 빠졌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가 슬플 때 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가 기뻐할 때 내가 슬프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맞춰줘야 돼요. 그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안 나타나고, 나 힘든데 뭐 하나 발견했다고 웃고. 어떤 경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가? 멋진 말 해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교훈해 주겠다고 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도 안 들린다고요. 선물 사주는 거, 꽃다발 가지고 와서 위로해 주는 거, 얼굴 좀 피라고 피자 사주는 거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와가지고 기도하는 법 가르쳐 준다. 대적하는 법 알아야 된다고.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몰라서 힘든 건가요? 제일 좋은 위로는 그냥 겸손히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래요. 저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나아야 됩니다. 이거 먹으면 나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있어주고 살펴주고 무슨 말 하면 들어주고 나아야 된다고, 이거 먹어야 된다고. 무슨 뭐 의학 상식과 무슨 뭐 원리를 말하지 않아요. 가장 큰 위로는 있어주는 거라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옳은 말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로해 준다고 가서 막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의 아나처럼 어떤 사람은 사탄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아랍인들 중에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그 베두인들 있죠. 베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요, 사막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 베두인들은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으면 그냥 뺑 둘러 앉아 있대요. 위로가 그 뜻이래요. 뺑 둘러 앉아 있는다. 어려운 일 당하면 친구들이 모인답니다. 뺑 둘러 앉아 있어 준대요. 그게 위로가 된대요. 투정하면 받아주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한숨 쉬면 같이 숨 쉬어주고 그냥 있는데요. 있는 거. 우리의 슬픔과 서러움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너무 선생들이 많아요. 나에 대해서 옳은 길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듣다 보면 우리는 항상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 같아. 그냥 단지 아픈 것뿐인데. 서럽다는 것은요, 상황도 힘들지만 마음에 화살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무너져요. 서러울 때는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슬픈 것보다 더하죠. 오늘 욥을 보십시오.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죠. 존재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와가지고 있어주기만 했다면, 옆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옆에 있다는 것은, 그 상황이 옆에 있다는 것은 그 옆에 와서 꽃다발 주는 게 아니고 내 존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입술로 번제하지 않지만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옆에 와서 조용히 기다려준다면, 그리고 안아주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같이 있는,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거. 그것은 존재를 내어주는 거니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요, 거울을 보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거울을 보면 내가 알아요. 여기 뭐가 묻었구나.
근데 나에게 전제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실망하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나 같은 가치 없는, 내같이 이렇게 힘든 자에게 자기 전제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울처럼 반사돼서 내가 괜찮은가, 내가 참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거울을 빛에 알듯이 알아지는 거예요.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 걸리면 제일 치료 방법 없어요, 여러분. 공황장애 걸리면 연예인들이 웃겨줘야 되는데 자기는 슬픈데 맨날 웃겨주고, 역할 너무 심한 어떤 연극만 계속하고 연기하다 보면 사람들 그것만 기억해 줄 때 자기를 기억 못하는 거, 밖에 나가도 마음 편히 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공황장애가 와요. 두렵고 숨고 싶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이 안 나오고. 이분들이 치료받는 방법은요, 약물이 아니에요. 다 스탑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가족 안에 가서 같이 라면 먹고 울고 구슬치기 하고, 그거예요. 그거 웃을 때 웃어야 되고 울 때 울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한 1년 보내면 회복이 된대요. 자기에게 자기 존재를 주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 오늘 그 회복을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인내를,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위로가 되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